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보냈던 목회 서신입니다. 이 편지는 한 개인을 위해 보냈던 편지이지만 그 내용은 개인적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가 무엇 위에 서야 하는지, 그리고 목회자가 또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칩니다. 바울이 이런 편지를 보내야 했던 이유는 당시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말씀을 왜곡하고 경건을 자신의 유익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이 편지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바른 교훈을 가르치고 또 복음에 합당한 삶과 질서를 세우며 직분자들이 어떤 마음과 태도로 섬겨야 하는지를 당부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지금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복음 위에 세워지는 교회의 질서와 그 삶을 다루고 있는 편지입니다. 오늘 본문 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은 먼저 앞에서 바울이 거짓 교사들을 책망한 뒤에 자신을 그 거짓 교사들과 전혀 다른 방향에서 소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 자신의 의로움이나 그런 업적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진실한 은혜를 지금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은 실패한 과거를 지우는 힘이 아니라 실패한 과거마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는 능력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의 방식들을 설명하기 시작하는데요. 오히려 자기 이야기를 꺼내는 그 방식 자체가 앞에서 바울이 지적했던 거짓 교사들과 그가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는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가가 아니라 주님이 얼마나 크신가, 주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자신의 삶을 통해서 바울은 드러내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2절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아멘. 바울의 출발점은 감사였습니다. 감사. 내가 감사함은, 여기서 이 감사는 어떤 인사말이 아니라 자신의 신앙의 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교회를 세우는 목회를 말하고 있는데 그 목회의 출발점이 무엇이냐? 감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은 언제나 받은 은혜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감사하는가? 바울은 무엇을 감사해 하고 있는가? 자신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자신을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기셨기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놓치면 안 되는 게 바울이 충성되이 여겨라고 말할 때 그 충성은 원래부터 내 안에 있는 어떤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를 붙들어 가시고 또 세우시는 과정에서 형성되어진 그런 결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바울이 충성해서 주님이 그를 쓰신 게 아니라 주님이 맡기셔서 바울이 충성된 사람으로 자라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직분도, 우리가 받은 사명도, 헌신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맡기신 것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깨달으면 우리의 마음의 자리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 내가 이걸 봉사해야 되지? 내가 왜 교회를 섬겨야 하지? 내가 왜 나의 시간과 수고를 들여야 하지? 가 아니라 주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귀한 직분을, 귀한 사명을, 귀한 사역을 맡겨주심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충성돼서, 우리가 뭔가 잘나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나를
사용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직분과 나의 역할이 때로는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겁니다. 교회가 무언가를 나에게 요구하는 것 같고, 누가 나를 평가하는 것 같고, 늘 불안하고, 그러나 바울은 그 모든 계산을 끊어버리는 말씀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능하게 하신 주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려면 이 긍휼과 사랑에 대한 확고한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내가 서 있음을 고백하고, 이런 부족한 나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니 감사하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그래서 숨기지 않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믿기 이전의 바울의 삶은 그런 삶이었죠. 교회를 무너뜨리던 사람, 성도를 잡아 가두던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명분과 열심으로 오히려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를 짓밟던 인생을 살던 자가 바울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지금 솔직하게 꺼내어 놓고 있죠. 포장하려고 하거나 미화시키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과거를, 또 자신의 이전의 이야기들을 말하더라도 그것을 감추려고 하거나 포장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많이 하죠. 그때는 내가 좀 어렸어. 환경이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사실 나도 나름의 이유가 있어서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바울은 전혀 자신의 과거를 숨기거나 축소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없습니다. 단 세 단어로 자신의 과거를 표현하죠.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스스로를 변호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감추거나 낮추지 않는 거죠. 그대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왜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는 거짓 교사들과 자신의 다름을 이야기하려고 하면서 자신을 왜 이렇게 가감없이 그 과거를 들추어서 자신의 죄를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 왜냐하면 그 과거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구원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선명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는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무엇을 얻었다고 말합니까? 내가 긍휼을 입었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붙든 단어는 그러니까 긍휼인 거죠. 그냥 불쌍히 여겨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에서 이 긍휼이라고 하는 개념은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울여 주시는 구원의 심장과도 같은 개념이 긍휼입니다. 이렇게 무지한 인생, 이렇게 죄악된 삶, 나는 분명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이게 바울의 솔직한 고백인 거죠. 이어서 바울이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고 말했는데, 그것은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몰랐으니까 그때 내가 지은 죄는 죄가 아닙니다 라고 변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내가 어두웠고, 그만큼 무지했고, 그만큼 완고했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인 거죠. 그래서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확고한 고백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무지합니까? 우리는 얼마나 죄인입니까?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크게 실패합니까? 그러나 우리의 그 모든 약함보다, 우리의 모든 실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고 강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핵심이었어요. 우리는 연약하죠. 우리는 원래 자격이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가당치 않은 자들이죠. 죄인입니다.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죄인의 괴수죠. 나같이 죄인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모든 약함보다 더 크고 강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면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이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고 말씀합니다. 죄보다 은혜가 컸고 그의 과거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죄를 가볍게 만드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죄는 무거운 거고 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본질적인 악함이죠. 그런데 동시에 복음은 그 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은혜를 그래서 알기 시작하면 그 사람에게는 두 가지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의가 무너지고 두 번째는 감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 의가 무너지고 감사가 살아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의 변화이죠.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를 감추고 포장하고 자신의 죄를 낮추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드러내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보다 더 컸음을, 더 큰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음을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복음의 방식을 설명해 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들은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은 야, 저 바울과 같은 사람도 바뀌었는데 나라고 안 바뀔 이유가 있겠는가? 저 사람도 용서받았는데 나도 은혜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않고 부끄러움의 자료가 아니라 은혜의 증거가 되도록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데, 하나는 과거를 숨기고 괜찮은 척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 과거에 묶여서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포기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복음이 우리에게 비추어지고 그 은혜와 긍휼을 깨닫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의 과거는 우리의 연약함을 감추거나 포장할 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약함조차도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아는 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들은 어떻게 고백할 수밖에 없냐면 17절 말씀에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복음 안에서 우리의 약함과 실패는 숨겨야 할 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통로임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오늘도 그 복음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